모든 것이 멈춰 있을 때 멈춰 있지 아니한 분이 있죠. 지금도 살아 계신 그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멈춰버리면 우리 모두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멈춰 계시지 않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아직도 끝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유일하게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또 배려해 주신 아주 고마운 오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심과 물음을 하십니다. 내게 있어서 나는 어떤 근거냐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근거를 찾고 계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면 해프닝이지만은 만나면 그냥 행복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도 그 믿음의 근거를 묻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길게 설교라면 설교하신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 이후 과연 이들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아주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없이 물었다면 아마 굉장히 생뚱맞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긴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잘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 문제를 내주는 것과 같은, 그리고 이 답을 하게 하신,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이런 그 테스트의 시간이 아닐까. 사실 저나 여러분은 베세다 광야에서 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 도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전개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그 답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 우리가 생뚱맞아서 그러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뭘 하라 그러신다든지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면서 빌립을 시험코자 조금 머뭇거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빌립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잘 들었는지 아니면 들으면서 잘 들은 척을 하는 것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잘 들었다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잘 듣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도 딴 생각을 했다면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답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왜 하필은 지명해서 그 많은 12 제자들 가운데 지명의 빌립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아시고 한 질문이 아니신가. 거리가 아주 먼 답을 빌립은 하게 되죠. 우리가 한 200데나리온,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서 그러면 빌립에게 물을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 조직을 짜서, 요즘 그런 거죠. 시스템으로 너 어디 물류창고에서 아니면 직매점에서 사다가 이렇게 하려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느닷없이 이 어마어마한 5천 명의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수만 명은 되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그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이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계할 때가 많죠. 어쩌자고 이런 일이 또, 근데 지내놓고 보면 정말 무릎을 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지나간 사람은 탄식이 되고 그대로 한 사람은 행운이 행복이 되고,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 질문의 의도인데 빌립은 그냥 그대로 비껴갈 수밖에 없는 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건 돈 얘기도 아니고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에 정확한 답을 못 하는데 참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 건 바로 이 질문을 듣고 정리가 된 안드레의 그 화답이죠. 자, 여기서 그 옆을 지켜보고 있던 안드레가 같은 질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질문을 듣고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같은 설교를 듣고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전혀 생뚱맞은, 한마디로 천국의 윤리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한 사람,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의도를 제 생각에 바로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아주 평범한, 좀 넉넉지 못한 가정의 그런 그 메뉴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갖고 올 때 건네면서, 예수님, 이것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같은 장소잖아요, 같은 시간이고요,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 안드레와 꼭 같은 이 공감을 한, 같은 공감을 한 사람이 유일하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별을 따와라, 달을 따와라, 무슨 어디서 뭘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즉 한마디로 긴 시간 전한 큰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정리된 사람이 유일하게 두 사람뿐 아니냐.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나만 공감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안드레요, 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인데 두 사람에게만 은혜가 된 게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싸한 어른들에게도 갔을 거예요. 아주 맛있는 거 싸왔을 겁니다.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중히 거절했을 거예요. 아유, 난 이걸 예수님께 내어드릴 게 못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든지, 아니면 눈을 부릅뜨고 웬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스다 광야에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교감을 한 공감 능력을 가진 아이, 공감을 한 안드레,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은 기뻐해야 되고요,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돌아가시다 어린아이가 뭘 먹으면 좀 빼서 잡숴보세요. 이 쉬운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 베세다 광야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어른과 아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도 공감 능력을 공유했다. 그런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찬란한 이러한 사건을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 왜냐? 참 별게 아니고 별 볼 일이 없고 참으로 별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천상의 그 비밀을, 그 근거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같은 공감하고 같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이 소통, 이제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예배 능력이 있으면 떠들지만 않으면 아마 저는 함께 드려도 무방하다. 어찌 보면 좀 우스운 소리인데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인지 하룻밤을 수요예배 가자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있거라. 뭐 아이가 굳이 수요예배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배 마치고 들어가는데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물을 보니까 거액의 예물을 드렸어요. 큰 돈이에요. 당시 그것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피아노 헌물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야, 너 참 어떤 마음이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요. 그날 수요일 날 감동을 받고 드리려고 했는데 싫더래요. 똑똑하게 드리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어른보다 낫더라고요. 살아가는 여러분, 왜 아이는 알아듣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참 이 순수함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세대에 얼마든지 베세다 광야의 사건을 연출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단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어찌하든지 아주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 어린아이 혼자 먹어도 부족한 것이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려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 답을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그분에게 응답을 하느냐. 지금도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요구를,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도 대단한데 사실은 숨이 목에 있어서 목숨 아니에요. 전화 없는 사람도 이 목숨이 차단되면, 숨이 차단되면 인생 끝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 쉴 수 있는 말을, 숨 쉴 수 있는 언어로 지도자나 괜찮은 사람들, 시간만 되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모함에 모함, 원망과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참 저는 불쌍해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왕을 하면 뭐 하고, 대통령을 하면 뭐 하고, 국회의원 하면 뭐 하면, 장관을 해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저는 해먹는다 그래요. 왜? 아니,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는 시간에 진실한다면 그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한마디 안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언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도 그 똑똑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분은 이 음성을 근거로 오늘 그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동선을 통해서 나타낸, 이것이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롭다 즐기는 게 아니고, 은혜는 지금도 움직이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움직입니다. 오늘도 내 생에 전혀 길이 없는 그 길에 은혜가 임했다면 너무 좋고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좋고 기쁜 움직임의 삶의 동선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하기 싫은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체질이 안 맞아. 아닐 거야.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래서 지금도 물으실 때 분명히 그 답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답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의 동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한 달에도 정확한 말씀을 알아듣고 액션을 취한 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공감한 그 아이가 또 얼마나, 그래요 선생님? 제자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요, 뭔가 내 손에 들려만 주면 뭔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마 아주 쉽게, 근데 작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먹기 좋은데 예수님 잡수시기엔 적을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렵지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 정확한 정리예요. 이게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온 지도자나 비지도자나 예수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 공로에 훅 눌려서 율법에 짓눌려 사는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천방지축 이래저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똑똑하게 그 음성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긴장이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다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 위로 주시는 때입니다. 물으라는 거예요. ask, 구하라.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구하라로 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를 보면 ask로 되어 있어요. 물으라고. 근데 어설픈 모양이죠. 구하라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는 건 많은데 물을 일은 적은 사람이 되고만 안타까움이에요. 가장 긴장이 됩니다. 분명히 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도록 긴 말씀한 이후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실 가장 중요한 시급한 것도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알아들은 사람이 빌립은 아니고 안드레요, 알아들은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충격적이에요. 다 알아들었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은 맛있는 걸 써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 거기에 아주 양구이라든지, 그들은 양고기가 주식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갖고 왔으면 한 5천 명, 그 나머지가 전부 양고기 파티를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양고기 잡수세요, 가서. 여러분, 아닐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다 아시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만 빼놓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만 빼놓고, 근심하는 것만 빼놓고, 그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들은 안드레요, 잘 알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벳세다 광야의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근거가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이라도 그 근거로 온 인류를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도 은혜를 받았는데, 빌립이 늘 머릿속에 똑똑한 사람이니까,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이에요. 뭐, 그건 잘 됐다, 못 됐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해악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빌립을 시험코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잠깐 5절과 6절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해필인 빌립. 저도 가끔 꾸벅꾸벅 하는 사람에게 이름 부를 때도 있고 그 사람 보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눈을 뜰 때까지.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위트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해악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마 빌립에게 한번 툭 던져보신 말씀이 아니냐. 아닌 줄은 알지만 설마 빌립까지 이 계산에 휘말리지는 않겠다 하고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그러면 얼른 그 알아들었으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이 해악이 있어요, 이 표현 속에. 근데 이 해악을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좀 인격이 괜찮은 분들은 표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눈빛, 얼굴빛, 액션. 이것은 언어 공감 능력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도 인토네이션, 억양이 동서양이 다르되 이 억양에 따라 부정사가 되고 긍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억양이. 근데 이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빌립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다 했는데 정리된 안드레입니다. 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계획된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뚱맞은 거예요. 이 사실을 눈치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얼른 눈치챈 안드레입니다.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생각한, 그리고 가요와 공감 능력이 함께 공유했던 이 아이, 그걸 그대로, 저도 그걸 예수님 손에 드리려 좀 머쓱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먹일 수 있느냐. 조금 아마 머뭇거리는 사람은 괜히 나 때문에 또 어린아이 도시락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그냥 제껴. 오늘 뭐 다 아시지 뭐. 우리가 흔히 큰 곡해 오해하는 게 아시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십니다. 뭐 아시지요 해도 그것도 알아요. 더 잘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편이 그런저런한 이 도시락, 역시 안드레가 참 멋있는 사람인 것은 큰 틀은 네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부실한 것도 알고 있는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칭찬할 만한 안드레, 제 의견이죠. 이 사람은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얼른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큰일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에요. 모든 괜찮은 일들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음악도 타이밍이라고 봐요. 모든 일에. 그래서 참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 여러분 음악에서는요, 다 잘하다가 박자 틀리면 어떻게 되지요?
모르시는구나. 음악에서는 다 잘하다가 박자가 틀리면 종칩니다. 인생에 종치는 거예요. 박자가 틀릴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세상사에서는 기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태리 그 로마가도 있죠. 기회라는 게 뒤통수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회는 지금도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는 어떨까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겠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큰일을 하는 사람과 큰일을 놓치는 사람은 내가 그 미루지 말고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때 우유부단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큰일 하지 마세요. 집안 다 들어먹습니다. 아예 거제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맨바닥에서 아무 성도 없이 개척을 하면서 얻은 큰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제가 뭐 권능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교회를 뭐 그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열정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실 만한 일은 다 이뤄 놓으시고 그 나머지 완벽한 일을 이뤄 놓으시고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그대로 풀어 열어 놓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미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살아있는 언약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무슨 하나님 믿으면 잘 살고 복받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천국의 윤리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에요. 두 가지만 정리가 되면 돼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이 난감한 일에 F학점 받은 게 빌립이고, 이 난감한 이 상황 속에 저는 A프를 주고 싶어요. 안드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망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같이 A풀 둘 주고 싶은 게 어린아이와 안드레예요.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먹으려고 그러던 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 집 할래? 땅덩어리 들이래? 별 따오래?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더니 안드레,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수님의 흡족하게 하셨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안드레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 하나를 이루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찬란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큰 이 시간에 좋은 신분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또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만남이에요.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만남. 그 수만 명, 장정만 5천 명인데 그렇게 12제자
안드레가 최소한도 제자들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거기 좀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같이 그 공감 능력이 맞아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어린아이. 바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요,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에 가장 탁월한 도구로 쓰여진 안드레와 어린아이다. 근데 우리가 정리해보자고, 이 일의 주역은 예수님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보조역이에요. 보조역치고는 지금도 대단한 보조역을 소환해냈던 안드레와 어린아이. 차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거든 항상 안드레와 어린아이를 보세요. 왜? 우리는요, 항상 시키면 자기 생각들이 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지가 하나님이 돼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경험 있는 척하고,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주역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베세다 광야의 작품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먼저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참 궁금하셨죠? 어떻게 안드레가 이런 발상을 한 게 아니에요. 설교 중에 다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했으리라고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빵을 대접하더라. 그래서 그 빵을 한번 내가 축사를 했는데 그 집에 그 먹을 양식을 이렇게 한번 베푼 일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찍고 넘어갔을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진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관략근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간파한다면 이 말은 너와 내가 하는 대화가 아니라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이벤트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것은, 제 얘기를 드리면 별 들을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사람이니까 사람의 논리로 빌립은 정리한 게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시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예리하게 지켜봤던 것이고, 이것을 눈치채고 알아들은 것은 안드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어, 정말이야,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은혜는 움직이게 합니다.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어렵거나 힘들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근거만 분명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누가 우리 보고 하래? 너 보고 사업하래? 너 보고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 되래? 저는 우리 두 자녀를 미국의 가장 괜찮은 대학에 유학을 다 마쳤는데, 저는 그 유학에 기댈 수 없어요. 이건 솔직한 하나님 앞에 심정이에요. 할 수 있는 것만도 고맙고, 그것을 통해서 뭘 교수라고, 물론 지금도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초빙해서, 요즘에 초빙에 교수하는 거 쉽지 않죠.
어떤 때인데 대학에 다 못 났는데. 근데 관뒀는데 또 초빙해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해줘라. 그런 대학 교수로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 해줘라. 요즘에 그런 교수 자리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제가 된 듯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야, 내 자녀가 유학을 해서 뭔가 일을, 아니에요. 전 지금도 만족한 것은 그가 성공한 분야로 아버지 교회에서 맡은 일의 주야로 그 일에 재능을 쏟아붓는 것에 저는 만족해요. 네. 여러분 돈 좀 벌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학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음악의 책임자로 맡아서 남북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어느 최고의 음악가도 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정서로, 이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은 그대로 사는 세계가 달라요.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너무 좋아. 아, 나 밥 안 먹어도 배불,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지금도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은혜예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 명인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예루살렘에서 2km나 되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침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떡 받친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데 이 사람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맹인이 2km를 간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가서 씻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다고 들려오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그 어마어마한 보석을, 큰 내가 아름다운 이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깎아서 요만한 것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만한 것을 주는 건 일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데 요만한 것 가지고 며칠이나 살까요? 아무리 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비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들려주는 그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요. 이유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그러니 보장이 안 되겠죠? 내가 보장해야 되니까. 하지만 들려오는 말씀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으니라. 이 벳세다 광야의 생명의 떡은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은 먹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의 밥을 먹듯이 이 생명의 떡은 매일 먹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집니다. 이 떡을 먹지 못해 쓰러지는 지도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한두 사람이야.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양식은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생명의 떡이 뭔 줄 아세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이 생명의 떡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 아니면 살아고 능력이 있을 수 없고요.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불가능한, 예수 믿은 병이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안 가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는 이 말씀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겠죠. 왜? 생명의 떡이니까. 이 생명의 떡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니, 이 말씀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굶고 다니세요? 어떻게 사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 입만 열면 어려워, 일만 열면 힘들어. 입만 열면 죽을 맛이야. 입만 열면 빨리 끝나고 싶어. 이게 사는 겁니까? 삶의 삶자도 모르고 인생을 얘기하고 삶을 논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드레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베세다 광야 사건은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근거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같은 말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은 이런 오늘이 나를 찾아준 것이고, 이런 오늘은 아무나 맞이할 수는 없어요. 이런 오늘을 믿고, 그리고 그 오늘을 맞이하고자 내가 이제 그 근거를 삼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같은 공감 능력으로 하늘의 일을, 그 비밀스러운 그 이치를 이 땅에,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룬다. 공감 능력을 가진 그 공유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들은 저희들, 이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